하나도 없을 것 같아. 당신들끼리만 노래 부르잖아요. 원래 공연 예술은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행복하시죠? 일주일에 한 곡씩 이렇게 발표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람이 듣는 거니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찬양대 많이 참석하셔서 더 많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좋은 찬양대원이 또 주일학교 교사하러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못자리예요. 모든 일꾼이 저기서 다 나와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기관지염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뭐 다른 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았죠. 자, 바울이 로마로 드디어 갑니다. 27장 1절 한번 볼까요?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이 되었다. 그럼 작정된다는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뭘 하기로 결정됐다, 뭘 하기로 했다. 어떻습니까? 내가 뭐 해야 될 일이 있다. 좀 부담스럽습니까? 그런 일들을 자꾸 강제하고 억압하는 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이가 어렸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교회 가야 된다. 엄마 오늘만 안 가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애니까 아니 그래도 가야 된다. 애가 좀 강제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50살 되셨는데 요새도 교회 갈 때 강제로 간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동적이고 억지로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미숙하거나 어리거나 초보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여러 계신데 처음에 학교에서 공부할 땐 강제로 시키는 게 많죠. 요새 출근 강제로 하시지 않죠. 간호사들 강제로 출근시키시지 뭐 내가 강제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리를 잡고 성장해 가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엄마들 계신데 애기들 키울 때 내가 육아 독박 분이 무슨 또 뭐 애한테 매달려서 뭐 사회적 경력 단절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이들을 내가 지금 키우고 하는 건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고 조금 있으면 커요. 저 보세요. 금방 다 컸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 기간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크고 또 앞으로 가질 소망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여기서 죽고 끝나면 영원히 지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DNA, 하나님이 주신 이런 좋은 다음 세대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계기가 됩니다.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로마 가야 되는구나. 가기 싫은데 또 황제 앞에 보통 사람도 아니고 내 말 듣기나 할까?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 수 있지만 바울이 독박선교라는 거 봤어요? 나 혼자 선교 독박선네 그래요? 안 하잖아요. 가치 있는 일은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오히려 특권이죠. 우리 자녀 양육하는 게 특권이고 저는 교회를 섬기는 게 특권이고, 어제 저녁에 오신 강사님도 요즘 계속 병원 다니셔야 돼요. 실명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여쭈었는데 예전에는 교수셨거든요. 교수할 때는 방학이 있으니까. 근데 목사를 해보니까 방학은커녕 휴일도 없대. 그래서 눈이 이 시력은 제가 눈이 아파봐서 하는데 눈 관련된 문제가 있는 분은 잠을 많이 주무셔야 돼. 잠을 줄이면 눈에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안과 의사들이 TV 많이 보냐 스마트폰 많이 보냐 이건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잠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거 하고 술 끊으셔야 돼요. 그거 두 개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안 좋으신데 그래도 어떻게 그럼 괜히 목사했어요? 아니요. 너무 좋죠. 내가 부름받아서 일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목사 아니라 선생님, 의료인, 또 공직자, 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뭐 자영업자 할 거 없이 이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나에게 힘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엉뚱한 거 안 맡기시거든요. 하나님이 바울 불행하고 괴로우라고 그래서 선교의 사명 주신 거예요. 네가 기독교인 박해했지?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시킨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거부하는지, 특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공감이 잘 되고 그들의 입장을 아니까 곳곳에서 선교 효과가 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은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는 걸 믿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 예능 저는 뭐 거의 본 적은 없는데 예능에 뭐 시골에 젊은 연예인들이 가서
뭐 아이들 만났다, 아이들하고 뭐 하고, 그래 너 이쁘다,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 좋은 덕담이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자 연예인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효리 씨가, 그분이 굉장히 좀 인간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인간성적으로. 아니야. 야, 훌륭한 사람 될 필요 없고 그냥 어른 돼. 그냥 너 돼. 아무거나 돼. 그렇게 하니까 꼭 이 아이를 억압하지 않고 잘 돌봐주는 것 같지만 자기는 그런 얘기할 자격 없잖아요. 이효리가 아무거나는 아니죠. 자기는 그 우리나라 최초의 신세대 걸그룹, 제가 일부 예배 때 실수로 SES냐 그랬더니 아니다, 핑클이다 하고 금방 가르쳐줘. 얼마나 유명한지 지금 지나간 지 수십 년인데도 기억할 만큼 그런 걸그룹에서 하고, 그리고 흩어진 다음에 솔로도, 남들은 다 그냥 관두는데 혼자 솔로로 지금까지도 활동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아무나 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왜 자기는 그래놓고 어린아이들한테 아무나 되라 그래요? 물론 그분의 말은 마음은 이해해요. 아이들에게 과도한 부담 주지 말자. 우리 부모가 그래야죠. 아이를 보고 이 아이는 은사가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 있을까 기대하고, 또 두려워도 하고 조심하면서 함께 찾아가야 되는데, 아빠가 의사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 넌 의사해라, 이런 게 이제 문제죠. 이런 건 억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아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함께 세워가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주의적이고 그릇된 휴머니즘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은 다 틀렸어요. 우리 청년들이 비교적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건 사회에서 훌륭한 성취를 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얘기하는 그런 거짓말들, 뭐 5%세대, 7%세대 이런 말 믿지 말자. 지금은 5,000년 동안 한반도가 최고의 호기를 맞았고, 한국 여권만 가지고 있어도 전 세계에서 웰컴 받는 게 굉장히 많다. 네가 죄만 짓지 않으면. 기회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나누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명은 기쁜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내가 가야 하느냐?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은 예선 탈락한 축구팀이에요. 예선 탈락했으니까 가서 쉬면 되잖아요. 제일 고생하는 팀은 결승하는 팀이죠. 결승전 갈 때까지 토너먼트 마지막 날까지 쉬지 못하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쓰고 애써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해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탈리아까지 갔는데 쉽지 않아요. 아드라무테노 배를 얻어 탔습니다. 2절, 거기에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탔고,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탔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 바울, 아리스다고, 이 세 사람 적어도 함께 타고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죠.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배를 탑니다. 바로에 있는 시돈까지 다음날 도착했다 합니다. 오후에 출발했나 봐요. 야간 항해를 굳이 안 할 텐데, 그래서 쭉 지나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5절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그래서 길리기아 밤빌리아는 주 이름이다. 스테이츠. 여기가 길리기아 주고 여기가 밤빌리아 주입니다. 그리고 여기 무라시. 그래서 쭉 이르렀다. 학자들의 연구는 대충 2주 정도 걸린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아드라무테는 여기에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 그래서 여기 선적의 배가 이 지역을 쭉 해안을 따라다니면서 아마 일을 하고 무역을 하고 그런 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이 배는 아드라무테노 선적, 이 지역을 다니는 배니까 이탈리아까지 가는 큰 배로 바꿔 탔습니다. 300명 이상이 탈 수 있는 큰 배.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 여기 북쪽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로마 제국의 식량 창고였기 때문에 여기서 식량을 싣고 쭉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면 쉽지만 이건 무서운 바닷길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시간이 기니까 해안으로 가다 급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해안을 따라서 저기 이동을 합니다. 같지 않고. 그리고 중간에 스르디스 얘기가 있는데, 이쪽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모래톱이 스르디스예요. 그러니까 스르디스에 걸릴까 걱정을 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막 떠내려갔다는 얘기죠. 이제 이러다가 모래톱에까지 걸릴까, 거기 걸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거기 배에 꼼짝달싹 못하고 갇혀서
바닷물에 배가 깨지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 끌려가려고 닷을 내리고 버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폭풍을 만나서 멜리데, 현재 몰타 섬을 지나서 수라구사 갔다, 레기온 갔다, 보디올로 해가지고 육로로 로마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꽤 길어 보이죠? 예.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무라까지 2주 정도의 항해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훨씬 더 험한 길들이에요. 훨씬 더 험하고, 특히 이제 여기가 이제 그리스 고린도 지역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길, 이 아드리아해가 이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려면 이렇게 피해 갔을 거예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건 두려운 일이니까,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가기만 하면 무역선들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고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가기만 하면 큰 돈을 버니까. 그래서 간 거죠. 굉장히 길어요. 한 2,500km 이상 됩니다. 100km 가면 3,000km가 넘을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저런 길을 가야 돼요. 막막합니까? 너무 멀고 끔찍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세요. 바울이 지금 아리스다고와 함께 가고 있는데, 아리스다고는 정말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폭동이 일어날 때 그때 큰 박해를 당했으나 이겨낸 사람이에요. 아마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에게 큰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골로새서 편지를 쓰면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늘 함께하고 심지어 감옥도 같이 간,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알겠죠. 보통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죄인의 입장으로 간다면 그가 귀족이라면 2명의 시종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시종을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 아리스다고는 좋은 사람입니다. 또한 율리오가 바울을 높여줍니다. 3절에 보니까 시돈에서 바울이 친구들에게 가도록, 여러분 죄수가 지금 이송 중인데 잠깐 한나절 짐 옮겨지는 곳에서 친구 만나고 오세요, 이게 가능하지 않죠. 그만큼 바울은 율리오와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바울이 탄 배처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우연이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배 순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서를 막 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직접 명령하고 직접 천사 보내서 일하시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긴 항해 기간 동안 바울이 탄 배를 통하여 바울은 이 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배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은 그런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라에서 니도까지 아주 고생하면서 갔대요. 도저히 바람이 안 맞아가지고 더는 진행을 할 수 없어서 아래쪽에 있는 크레타 섬을 기준으로 해서 가려고 아래로 내려와서 살모네까지도 아주 고생하면서 왔답니다. 와서 그 안쪽에 미항이라는 아름다운 항구, 그런 한자예요.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이제 사람들 마음이 달라요. 12절입니다. 겨울을 지나기가 불편했다. 그래서 베닉스로 가보자. 베닉스는 그레데 섬의 서쪽 끝에 있는 항구인데 이 항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만두 여러 개 있고 위쪽으로 보는 보구가 있고 아래쪽으로 보는 보구가 있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지중해는 바람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위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에서 접근해야 돼요. 그런데 아래에서 불면 이쪽으로 접근 못하죠. 그러면 이 그레데 섬의 밑으로 하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구를 아래쪽 위쪽 다 열어놓은, 그 다음에 이 크레타 섬은 문명이 지금부터 한 5,500년 전에 시작된 굉장히 오래전부터 발달한 나라고, 유럽 전체의 문명의 시초를 크레타 문명으로 봅니다.
저기서 아주 발달한 게 톡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큰 산맥이 있는데 그 산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제우스가 탄생했다고 믿어요. 그 안에 있는 동굴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러니까 거기가 시조 같은 거예요. 시조 같은 그런 대단한 섬인데, 그 섬의 그 베닉스라는 항구는 초기부터 발달한 큰 항구입니다. 지내기가 좋아요. 그런데 여기 미항은 지내기가 조금 불편해서 거기까지 가자. 딱 봐도 짧아 보이죠. 저기가 한 6, 70km 된답니다. 6, 70km. 짧아 보이니까 가면 될 것 같은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잘못하면 죽어요. 이 소리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 그랬을까? 선장이 전문가니까. 그러나 선주나 선장은 지금 좀 편하게 겨울을 보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객관적이지 않죠. 겨울이 어떤 의미냐? 이 지중해 바다에 폭풍이 심해가지고 1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는 항해 금지 기간입니다. 로마의 포고령으로 하도 난파가 많이 되니까 그 앞에 2달, 그러니까 9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위험 기간이에요. 그때도 좀 위험해요. 그리고 그 뒤로도 3월 중순부터 5월 15일까지가 위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는 넉 달은 겨울이라 11, 12, 1, 2 넉 달은 겨울이라 운행하기가 쉽지 않고 아예 금지고, 앞뒤로 한두 달은 굉장히 조심해서 운행하고 그저 반년 정도 비교적 풍랑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배입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금식하는 절기 대속죄일은 양력으로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위험한 때가 시작돼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바울이 보기에는 이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감지 않으면 좋겠어요. 말렸는데 왜? 바울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난파당한 게 3번이고 일주일은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깊은 바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느낌은 오지요. 이 당시 난파는 죽는 겁니다. 1902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들어오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902년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풍랑 쳤을 때 어린애가 그 배전에서 떨어지니까 그의 구하러 들어갔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순직하셨어요. 1908년 우리 총신대학교의 모교가 되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중에 한 명,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선교하러 1월 7일 날 장대연교에서 파송받고 인천까지 내려와서 평양에서 파송받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 가는 건데, 목포로 가는 동안 수없이 폭풍을 만났어요. 1월 달에 너무 힘드니까 2월 8일 날 사모님하고 애는 목포에다 두고 혼자 배 타고 먼저 들어갔는데 그 풍랑을 만났습니다. 깨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고 몇 사람만 살았는데 이기풍 목사님이 살아서 제주도까지 못 가고 추자도, 목포와 제주도의 중간에 있는 섬이 추자도에 거기 부여를 했어요. 여러분 20세기에도 풍랑 맞아 죽는데 바울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3번 난파는 아유 폭풍정 만났네 이게 아니라 죽다 살아난 게 3번이고, 한 번은 아예 일주일간 산 건지 죽은지 모르게 바울이 조심하라고. 이런 분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빛이 되고 세상을 인도하려면 우리가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생해본 바울 말을 들어야죠. 고생해본. 그랬으면 다 살았죠. 이 큰 배가 그렇게 박살났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현장 사역자를 그래서 중시합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있지만 제 후배들이라고 내 말 들어 이럴 때가 별로 없어요. 제가 결단을 할 땐 결단하지만 대개 저도 의견을 말하고 현장 사역자들이 결정합니다. 교학교 담당자들이 결정하고, 한 번은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점심 메뉴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졌어요.
점심 메뉴가 너무 화려하다. 공감 안 하세요? 국수만 먹으면 어떠냐? 뭐 또 점심은 마음에 점만 찍으면 된다. 또 조금 더 잘해주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주방엔 들어가지도 않는 분들이 권사님들하고 의논하시죠. 권사님들하고 주방에 섬기는 분들하고. 그래서 의논한 결과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실무자가 아니에요. 실무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홍정일 목사님 늘 말씀하셨어요. 피카소가 예술하는데 그림 좀 사봤다고, 그림 좀 봤다고, 박물관 좀 다녔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짓을 교회에서 한다고. 내가 권사라고 장로라고 안수 집사라고 막 시킨다고. 그 현장 사역자들이 고민해서 하는데, 우리 교회에도 부동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잽싸게 부동산 하시는 전문가들하고 세무사하고 딱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 제가 합니다. 사실 저도 부동산 좀 알아요. 지금까지 전셋집 수없이 얻고 살았잖아요. 아니죠. 여러분 듣기에 웃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짓을 해요. 나도 이거 좋아한다고 뭘 알아서. 전문가들이 24시간 고민하고 애쓰고, 주방 담당자가 메뉴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고민.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제 얘기를 듣고 막 웃었어요. 그러자고. 그게 좋은 교회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서가 아이들의 일을 결정하고, 차량을 섬기는 부분들이 차량의 일을 결정하고, 물론 대화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편하자 하는 얘기를 믿지 않는데, 듣지 않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 이거 다음으로 미루지요. 이거 싫어해요. 전 무조건 안 미룹니다. 왜? 미루면 일이 쌓여. 그냥 지금 어떻게든 하고 끝내야지. 미루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본이에요. 여기서 살면 되는데 벤직스까지 굳이 가자고 그 욕심 좀 부리다가 다 깨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좀 불편하다고 여관이 작겠지, 음식점이 적겠지, 술집이 적겠지, 자기들 좋아하는 유흥시설이 적겠지. 뭐가 불편하겠어요? 뭐가? 나머지 뭐 거기 학교 다녀요? 애 키워요? 뭐가 불편해요? 이런 사람의 욕망이 우리를 망쳐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빛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욕망과 잠깐의 유익 때문에 방황하는 세상에서 바른 길을 따르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정치적인 편향성, 학력 중심, 또 고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성향, 이런 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정말 표류하고 있고, 무엇 하나도 우리가 잘한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왜? 세상이 바울을 믿지 않아요. 이건 두 가지죠. 첫째, 바울이 더 준비되어야 한다. 바울이 인도자 유일리오에게 바울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신뢰는 얻었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영적 지도자고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믿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 믿습니까? 내가 준비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회가 안 오나?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틀림이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해주실 때는 아직 때가 안 돼.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 마음은 다 내가 준비되어 있죠. 마치 속썩이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저 어른입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어차피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 미리 땡겨주시죠. 그래서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준비된 줄 알았죠. 자기는. 우리가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되십시다. 더 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준비돼야 돼요. 우리를 보고 따를 준비가 돼야 돼. 교회 혼자 막 달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철학 중에 이게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돕지 않는다. 선제적으로 돕지 않는다.
지금도요,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서 막상 만나보면 본인은 생각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내 생각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바울처럼 화물과 배의 안전만 생각하냐? 나가서 놀 생각. 뱃사람이 불편한 게 뭐 있어요? 노는 거지. 이런 생각들 아니에요. 세상이 아직 준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뱃사람들 다 예수 만날 겁니다. 27장, 28장을 통해 보면 바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치 순한 양처럼 이 율료를 포함해서 바울이 지키는 걸 다 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 때문에 다 살아요. 바울 때문에 로마까지 갈 기회를 얻어요. 바울 때문에. 특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 죄수들이 같이 갔습니다. 그들은 로마로 가면 검투장의 생명이 될 거예요. 아마 사형 선고를 받고 그냥 죽지 말고 가서 신 앞에 제물이 되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은 검투가 스포츠라고 안 하고 신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가스라이팅을 해서 죽으러 가는 길에 흉악한 죄를 짓고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으로 가던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돼. 여기서 바울 말 듣고 그 자리에서 머물렀으면 풍랑 안 만나고 그 사람들 예수 못 만나요. 맞습니까? 가다가 바울 말 안 듣고 가다가 풍랑 만나고 고생을 한 다음에 그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날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때를 두시나? 그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100억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일정도 다 챙기세요. 저는 가끔 하나님이 제 일정을 챙기시는 것 때문에 민망하고 죄송할 때가 많아요. 뭐 이런 거죠. 목사님 8월 며칠 날 우리 교회 와서 꼭 말씀을 전해주세요. 막 1년 전에 미리. 그래서 한 3일 잡아요. 그래서 미리 비워놨는데 갑자기 목사님 저희 교회 사정으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너무나 이렇게 바쁜 때라서 제가 그 기간에 일정이 있습니다. 거절을 벌써 몇 번 했는데 사람들은 처음에 좀 화가 났어요. 뭐 이러나. 그런데 그러고 나면 갑자기 어디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저희가 급한 일이 있는데 좀 그 기간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딱 그때 취소된 그때. 이런 일이 한 3번 되니까 요새는 취소가 되면 기대가 돼요. 하나님 뭘 하실까?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좋아요. 신방 약속했다가 아침에 취소하는 분들. 전 너무 좋아요. 그래야 내가 좀 놀지. 오후에 갑자기 오전 신방이 취소된 거야, 아침에. 그렇군요. 네. 하고 막 웃어. 너무 좋아. 못 본 영화도 가서 보고, 잠도 좀 자고, 방 청소도 좀 하고, 얼마나 좋은지. 근데 좀 덜 좋은 분들이 있어요. 신방 약속을 전날 취소하는 분들. 그럼 내가 놀지 못하잖아요. 전날 취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침까지 기다렸다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화낼 이유가 없어요. 제 시간이 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쓰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일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2주 전에도 급한 일에 기도는 하루 갔다 와야 되겠다. 뵐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오후에 갑자기 총회장님하고 총회 준비할 약속했던 그 총회에서 다룰 의제를 정리하는 일에 갑자기 호남지방 폭우 때문에 방문하게 돼서 못하게 됐다. 미안하다 연락. 땡큐죠. 하루 비워놨거든요. 바로 기도원에 전화했더니 방이 있대요. 그래서 가서요. 하고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응답받고 그러고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목사 기도 시간도 챙겨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요, 첫째 합리성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합리적이고 상식선에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나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롭지 않아. 가서 농약 드셔보세요. 바로 가요. 그건 은유고 격려지.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배를 타고 있는 동안 풍랑만 나지 않습니다.
이랬으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비이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건 과대망상입니다. 자, 보세요. 세상의 자연 원리는 누가 만들었죠? 다시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 누구 자녀죠? 그럼 하나님 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연 원리를 잘 따라야 합니다. 순리대로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원리와 상식에 종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이겨낼 때가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자기 과대한 생각으로. 이런 정말 어깨에 뽕만 들고 가슴에 가스만 들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상식선에 사셔야 돼요. 상식선에. 합리적으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위험하다, 내가 보니까 풍세가 좋지 않다, 가지 말자. 아주 자연 정리에 맞죠. 그래서 합리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로, 연단을 통해서 준비되는 거 잊지 마세요. 3번 파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내고 나니까 바다의 삶.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극복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거, 말 그대로 세상의 빛을 바라는 거지 내 자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하신 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과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세상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 빛입니다.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배 270명 넘는 사람들이 사서 276명, 그 사람들 다 예수 믿지 않았겠어요? 예? 바울 일행 빼고 나머지 273명 다 예수 만나지 않았겠어요? 바울 때문에 살았고, 바울이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걸 멜리데 섬에서 다 봤고, 오죽하면 멜리데 사람들이 신이 내려온 줄 알았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하자는 대로 다 해요.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큰 계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려면 하나님께 받은 확신과 가치가 나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중진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끝까지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속삭여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떼를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빛으로 세우셨으니 우리의 자녀들을 빛되게 하시니 빛으로 서기까지 순결하게 하옵소서, 충성되게 하옵소서, 믿음 있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하옵소서, 합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며 우리 주님 맡기신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시니 주님 주신 영광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영광을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부지런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반드시 이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사는 평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따라오리니 저희를 인도하사 주님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비전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그 빛으로 세우시는 삶과 여정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